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바로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뛰어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끔찍히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저지른 그들의 죄악,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진멸해버리겠다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또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나라 민족을 구하려는 그런 희생적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그 진노를 거두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별 문제가 없는 말씀 같은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된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끌어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33장 1절 말씀은 모세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과 함께 가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너무나 이렇게 거리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 너의 백성이다. 쟤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는 하겠지만 동행하진 않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그 약속을 폐기하는 것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지금 엄청난 간격이 생겨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간격이 생겨나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바로 지난주에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도 안 되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노래했던 그들의 죄악이 바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간격을 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다급해졌습니까? 그들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최우선적인 과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의 청산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고스란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죄를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교훈으로 받는 오늘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죄의 단장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부터 자신들의 몸에 걸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장신구들, 단장품들을 제거하였다라고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지니고 있던 이 장신구들은요, 애굽에서부터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각종 형태의 신상이 아로새겨져 있는 그런 우상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몸에 지금 가지고 있었고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지금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부터 나오면서 왜 그거를 가지고 나왔을까 싶은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애굽에서의 그 우상 숭배 문화가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거하라고 명하신 것은 이제부터 그들은 우상 숭배 문화에서부터 깨끗하게 단절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거는 정말 결별선언이나 진배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결별을 선언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슬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과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참으로 다행이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슬퍼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들이 존재한다 쳐도 그것은 망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야 된다는 것만큼 두렵고 슬픈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보다 두렵고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민족 자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퍼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없어서 슬퍼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만큼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또 슬퍼합니다. 근데 그러한 슬픔보다 비교할 수 없이 슬픈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왜냐하면 축복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모든 축복의 단절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나 악은 그 모양이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이 죄악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죄악에 대해서 경각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늦추면 얼마든지 우리는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악의 요소가 발견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불건전한 문화들을 배격해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정말 눈에 띄지 않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유혹하여서 죄악에 넘어지도록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죄악의 요소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그 죄악의 요소와 모양까지라도 온전히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아울러 우리 안에 잘못이 있고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가장 슬픈 일인 줄로 알았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케 하는 그런 죄를 결코 범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금송아지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게 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은 지 40일이 다 되어 가는 거예요. 자기들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 인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목적이 어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조급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고 자녀 손주 낳아가지고 오손도손 살아야 되는데 아니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자기들을 인도해 줄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서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시는 저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우상숭배 이후에 이 말씀, 슬퍼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 그 땅에 보내는 주겠지만 너희와 같이는 안 가겠다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록 저들이 광야에서 평생토록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함께 계신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기쁠 거예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만족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사모해야 될 것임을 그들이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안 들어가면 그 하나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는 가나안 땅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런 뜻일 것입니다. 함께 가시려면 가거니와 절대 우리만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정말 무엇이 귀중한지를 알았습니다. 적과 꿀이는 저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를 떠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려고 서둘렀던 우리의 경망함과 우리의 욕심과 잘못된 가치관은 이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에
최선의 가치를 두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함 없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땅이라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모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일도 좋은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몸부림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최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삶의 목적이나 신앙생활의 목적이 주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물질의 축복과 자녀들의 잘됨과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동행하는 것 별 관심 없고 그냥 내 목적, 내 삶만 잘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은 필요 없고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와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 번영과 성공에 대한 추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관심이 없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도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오직 번영과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소원만, 자기의 가나안만을 추구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이 절대절명의 축복, 이것을 그냥 외면해버리는 기도를 드리고 이것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드시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나안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 너의 추구하는 그 가나안을 위해서 그렇게 너 바쁘게 뛰어다녀도 나는 너와 동행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말을 들으면 우린 정말 헛된 인생을 사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일상을 바쁘게 살아봤자, 열심히 살아봤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 혼자 살아라. 나는 너와 동행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백성에게 가장 최고의 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뒤로 해버리고 다른 기도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의 동행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14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음에도 모세가 간구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당돌한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자,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모세는 지금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대접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서 대화를 하셨다고 그랬고요.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는 친히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까지 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내가 직접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한도가 있습니까? 우리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한도가 있잖아요. 뭐 3천만 원, 뭐 1억 한도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그런 한도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천사들의 영광스러운 모습, 위대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천군 천사들이 모세 앞으로 하나씩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군 천사들이 막 행렬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행렬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과 축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억지로 구원하셔야 될 의무가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의인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자신이 은혜를 베풀고 싶으면 베푸는 것이고 버리실 자는 버리시겠다라는 그런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선언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은 꼭 구원하셔야 됩니다라고 하거나 하나님 이 사람은 절대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무참히 짓밟고 우상을 만들어 섬겨버렸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깨어져가지고 막 나뒹굴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해 보이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도 무시를 당했어요. 그 앞에서.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세상과 사람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들이 섬겨주면 막 좋아라 하시고 영광스러워지시고 반대로 사람들이 막 버리면 초라하게 되어지시는 그런 인간이 만든 그런 신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또 인간의 구원과 저주를 당신 마음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는 당신의 얼굴까지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굴은 차마 보여주실 수 없어서 대신 이렇게 하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 요 대목으로 그 이제 찬양의 가사가 나온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바위에 숨겨두시고 손으로 덮어주셨다가 지나가신 다음에 등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등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에게도 얼굴이 있고 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에는 등도 없고 얼굴도 없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등 이런 표현을 해놓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빛난 부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등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주변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심부와 주변부, 그렇게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얼굴, 그 영광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주변부는 보았어요, 모세가. 이 상상치도 못했던 너무나 큰 은혜를 모세가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겪은 뒤로 모세의 얼굴에도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배경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용기가 충만하여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21세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상 최고 최대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세가 받은 율법은 영광의 본체는 아니잖아요. 영광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고 신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가장 빛난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는 것과도 같은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일 오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과 찬미를 올려드리는 그런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은 자들인데, 그 영광을 체험한 자들인데 어떻게 이 자리를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이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와 축복을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숱한 어려움과 좌절과 또 힘듦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내가 믿은 이 복음이 가장 빛난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내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을 받아 누리며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빛의 숲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죄의 단장품, 장신구들이 있는 줄로 모릅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동행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